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사명 회복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지난 한 주는 너무 이렇게 더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많이 지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것이 또 가중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성도님들의 삶을 또 한 주간 이렇게 지켜보면서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너무나 이렇게 행복한 모습을 보고 저 또한 이렇게 너무 행복했습니다. 문제 속에서 이렇게 신앙 고백을 편안하게 이렇게 해갈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전능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그 역사하심이 또 사실적으로 체험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를 편안하게 이렇게 받을 때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될 수가 없고 비로소 세상이 이렇게 조금씩 다르게 보입니다. 옛날에는 늘 이렇게 정말 나는 왜 이럴까 이런 생각 속에 저는 살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복음이 조금 이해가 되니까 너무나 놀랍게도 이 과거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전에는 아버지의 그런 상처 또 그것 때문에 일이 잘 안 되니까 세상에 대한 어떤 그 분노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어느 날 복음을 딱 받으니까 이 부분이 정말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이런 발판이 되게 되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제가 느낀 거는 나처럼 저기에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구나 그런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게 발판이 되니까 오늘 이게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가지고 보좌에서 어떻게 인도하실까 이런 생각이 딱 들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니까 기도가 다르게 되는 거 있죠. 정시로 하나님을 딱 바라보게 되고요.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시골에서 봤거든요. 아니 저 지붕에서 물이 날 그리 일정하게 모아가지고 딱 떨어지는데 낙수가 거기에 돌이 있었거든. 돌에 구멍이 나가 있는 거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해가지고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낮에는 그것을 계속 확인하고요. 밤 되면은 다시 비전을 붙잡고 이렇게 꿈을 꾸고 가는 겁니다. 자, 이게 오늘이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 이렇게 못 넘어갑니다. 그러니 오늘이 힘든 거지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겁니다. 나의 이 틀린 망대가 딱 있으면은 계속 해가지고 뭔가가 계속해서 이게 다르게 가게 되는 거지요. 그럼 이제 쉽게 말하면은 계속 해갖고 종교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요게 되면은 틀렸어. 뭔가 자꾸 이렇게 가야 되는데 자꾸 다르게 가거든요. 이제 종교적인 삶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살아갖고는 안 되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쭉 가다 보면은 지금 미래가 다르게 이제 오기 시작하거든요. 전에는 이렇게 미래가 이렇게 좀 불투명하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디에 또 이렇게 도움을 받아야 되지?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딱 돼버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게 되니까 미리 응답을 받게 됐어요. 하나님의 내게 주시는 그 말씀, 그 다음에 또 거기에서 기도, 그리고 또 거기에서 말씀을 따라서 현장을 보니까 이미 다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다. 이 종교적 삶 속에 있을 때는 끝까지 제가 뭔가를 하려고 몸부림쳤거든요.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종교적 삶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여기에 있을 때는 계속해서 사단이 주는 그런 올무, 털, 그리고 계속 사람들이 속입니다. 함정, 이 속에서 못 빠져노는 거잖아요. 이래갖고는 일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았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축복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부림칠 필요 없습니다. 자, 여기서 빠져나오면은 그냥 이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우리는 복음적인 삶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순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일천망대가 보이기 시작해요. 살아야 될 그 이유가 보이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런 이게 복음적 삶입니다. 이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그때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가시는 놀라운 역사가 진행이 되는 거지요. 그리고 실제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목적은 잘 살기 위한 목적도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잘 사는 사람이 많아요. 또 예수 안 믿어도 공부 잘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간에게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거든요. 아니, 해결할 수 있으면은 왜 그렇게 국민적인 그런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배우들이 그렇게 허무하게 자살을 하고 그렇게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만 자기에게 오는 문제를 못 막아내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이 복음적인 삶은 뭐냐?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복음을 우리가 가졌다는 말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그것을 누리는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축복을 누린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을 누렸다니까요. 그리고 모세는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의 비밀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조카 롯하고 분쟁이 생겼을 때 다 포기해버리고 피제사 드린 겁니다. 오실 메시아를 다 기념한 거라니까요. 그걸 임마누엘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누렸다니까요. 이사야는 처녀가 잉태하여, 이거 누렸어요. 임마누엘입니다. 이거 누리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모든 어둠의 세력을 무너뜨려 가는 겁니다. 저게 사실 얼마나 중요한 거니까 우리 이제 후대들이 실제적으로 저걸 모를 때는 조금만 문제 오면은 못 넘어섭니다. 부모한테 이야기를 못 하죠. 아니,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못 하죠. 그렇잖아요. 요즘은 또 다 경쟁이 되고 친구한테 이야기를 못 하죠. 이래가지고 작년에 우리 중학생들이 마약을 해가지고 경찰 조사를 받아가지고 문제가 된 학생들이 1,500명이래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게 경찰에 잡혀가지 않는 학생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애들이 이제는 마약을 해가지고 복도에 비틀비틀하고 다닌대요. 지난주에 뉴스에 나왔다니까요. 이런 문제를 해결 못하는. 그러니까 우리 임마누엘이 안 되면은 사실상 우리가 사실은 인간으로서 계속해서 비참해진다니까요. 꼭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실제적으로 기도를 임마누엘 하기 위해 가지고 기도를 창세기 3장 18절로 가지고 기도했다니까요. 창세기 13장 18절. 아브라함이 이렇게 딱 기도를 한 거지요. 그 단어를 딱 쌓은 겁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니,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복음 전하다 잡혔어요. 딱 죽게 생겼는데 그날 밤에 이 초대교회가
모든 이런요 하는 일을 멈추고요 교회에 들어가지고 전부 하나가 돼갖고 기도했습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혀 있는데 그날 밤에 주의 천사가 움직여가지고요 옥문을 열어버린 거 있잖아요. 참 기도를 그렇게 해놓고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처음에는 그러잖아요. 주의 천사가 움직여가지고 했는데 모르고 베드로가 막 벌떡 일어나 놓으니까 귀신이 온 줄 알았다니까요. 바울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이 임마누엘을 제대로 누렸고 문제를 축복을 받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14절 아주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 그러잖아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고 나머지는 다 버렸습니다. 배설물로 여겼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이룬 것도 아니고 이룰 것도 아니다. 그냥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가지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뿐이다. 그 표대가 로마 복음화입니다. 자, 그러니 뭐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하늘 문을 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라고 할 때는 우리가 전부 운명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여기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운명에서. 사주팔자 운명이라잖아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아주 중요한 이름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자녀가 되면은 신분이 바뀌고 또 그 다음에 근세가 주어집니다. 놀라운 부분이죠. 그래서 모든 어둠의 세력을 꺾어버릴 수 있는 근세를 주셨어요. 저는 전에 이제 종교 생활을 딱 할 때에 교회를 다녔잖아요. 그럼 뭐 열심히 살아야 되는 줄 알았고요. 또 이렇게 선하게 살아야 되는 줄 알았고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줄 알았고 아니 정직하게 살면 얼마나 정직하게 살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든지 제가 뭘 해보려고 몸부림쳤다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망해 있는 거 있죠. 너무 참 비참하더라고요. 왜 이래가 돼 있지? 내가 신앙생활을 너무나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나는 뭔가 문제를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하고 울고 불고 그러면서 몸부림치고 그러면 된 줄 알았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을 알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은 자녀에게 신분을 딱 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는 보좌에서 탁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그리고 근세를 줬어요. 악한 영의 세를 꺾어버릴 수 있는 근세를 줬는데도 모르고 그잖아요. 내 생각에 막 사로잡혀 있는 거 있잖아요.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예수 믿는 거는 잘 살기 위한 것도 아니구나. 내게 들어오는 모든 어둠의 세력을 꺾어버리고 이 임마누엘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가 이루어가는 거구나. 이걸 갖다가 알게 됐어요. 그때부터 사실상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지옥의 배경에서 죄의 굴레에서 사단의 근세에서 다 벗어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봐야 됩니다. 두 번째 복음적인 삶은 우리가 정말 올 수밖에 없는 이 갈등들을 어떻게 해결해 가야 될 것인가. 자, 조금만 갱신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갱신은 꾀로 잡는 거예요. 여기에 오늘 요나가 이것을 갖다가 이제 어떻게 인도받는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요나는 착각을 했어요. 요나라고 하는 인물은 포로 시대 때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게 지금 북쪽이란 말이에요. 북쪽은 아수르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아니 아수르의 지배를 받는데 오늘 우리 이제 이 요나서 1장 1절에서 17절을 읽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는 또 다르게 말하면 아시리아 이렇게도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이란과 이라크를 통틀어 가지고 있는 아주 거대한 나라였죠. 한때 세계를 잡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니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 나라의 선지자가 아니 그 지금 강대국 아수르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 지금 니느웨라고 놓는데 여기는 뭔가 하니까 아수르의 지금 수도입니다.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한편으로 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그냥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저라도 그러겠어요. 미운 생각이 바로 들겠어요. 아니 아수르의 지배를 당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고통을 받고 있는데 왜 거기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냐 말이에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이 아수리아 포로되가 있으니까 그 자체가 싫은데 거기에다가 아수르 저 강대국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이게 말이 되냐. 지금 요나가 이렇게 놓은 거지요. 이래가지고 뭡니까? 지금 다시스로 가는 다른 데로 빠져버린 거예요. 여기서 사명을 갖다가 쉽게 말하면 사명을 갖다가 회피하는 거 있잖아요. 사명을 회피한 겁니다. 이게 오늘 요나서 1장에 우리가 이렇게 본 거죠. 자, 이렇게 될 때 사명을 회피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거 하니까, 자, 이래가지고 요나가 이제 쭉 놓았잖아요, 지금. 이게 이제가 폭풍이 막 불고 하는 가운데에 선장들이 회의해가지고 요나를 바다에 지금 던져버리는 일이 납니다. 그 요나가 참 잘한 게 하나가 있어요. 뭘 하는 거 하니까 너무나 바다가 이제 막 폭풍이 불고 하니까 이제 자기가 봐도 문제가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니까 착각을 했는데 이제 왜 문제가 왔는지 이유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유를 정확하게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은혜를 주셨는지 여기에서 쉽게 말하면 아주 중요한 갱신을 딱 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갱신을 딱 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지금 중요한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벌써 딱 준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요나를 이렇게 딱 보호하는 거잖아요. 아니, 물고기 뱃속으로 꼭 빠져가고 죽으면은 그러잖아요. 큰일 나잖아요. 상어 와서 물어가면 바로 죽잖아요. 하필이면 큰 물고기를 딱 예비해가지고 거기 예비했다 되어 있거든요. 그 1장 17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니, 물속에 딱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를 딱 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이 갱신하게는 순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사명을 회복하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요나서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은 물고기 뱃속에 있는 거고,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막 회개하고 이런 부분이 녹아요. 요나서 3장은 이제 사명을 회복 다 하게 됩니다. 그 물속에서 이렇게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깨달은 게 있는 겁니다. 한번 보실 거죠. 1장 17절에 보면은 요나를 삼키게 하였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 이래가지고 이제 2장에서 뱃속에서 이제 빠져나오게 되거든요. 그 안에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하니까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을 예포해가는 내용이거든요.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메시아, 구약에서는 그 구원의 여정 속에서 봐야 되고, 또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이제 먼저 볼 수 있는, 그렇게 봐야 성경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보세요. 갱신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주는 게 은혜를 주세요. 십자가 사건이 내 사건이구나. 그리고 구원의 여정 속에서 기쁨을 이렇게 주세요. 감사가 회복되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진짜로 문제가 왔을 때에 하나님, 나는 몸부림치는데 잘 안 됩니다. 정말 마음의 무릎을 탁 꿇고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럼 십자가에서 네 문제를 다 해결해난 그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그게 구원입니다. 이 구원의 여정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의 삶이 계속 해가지고 성령께서 인도해 가시고요. 이렇게 인도해 갔어요. 인도하실 때 그냥 인도해 가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27절대로 인도해 갔어요. 보혜사 성령께서 이렇게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면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장래 일을 말하리라. 우리가 제일 안 되는 부분이 요 하나님의 인도거든요. 그러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선지자가 됐는데 아니 니느웨로 가라고 하면 가야죠. 그래 다시스로 갔다니까요. 안 되는 거지요. 갈등은 그래서 갱신하기만 하면은 최고의 하나님의 계획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봐야 될 부분은 우리는 어떻게 복음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가. 세 번째는 위기가 왔을 때는 기회다. 꼭 기억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위기가 올 때 사람들이요 거기서 다 무너집니다. 건강에 위기가 올 때는 내 이제 어떻게 하지? 이렇게 되고요. 왜냐하면 걱정이 막 그냥 순식간에 막 이렇게 들어가고 나를 집어삼킨다니까요. 저는 그걸 한번 체험했잖아요. 제가 필리핀에 가가지고 딱 죽게 생겼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돌아왔습니다. 감염이 돼가지고 돌아와갖고 이제 계속 빠져넣어가지고요. 돌아오자마자 그때부터 계속 몇 년간 기도했다니까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요 앞으로 전도자로 살아야 되는데 특별한 건강을 위해 갖고 준비를 하라는 거 있잖아요. 그래 그때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한 거예요. 그냥 아침에 가가지고 이렇게 한 20분 정도 이렇게 운동을 하고 걸으면서 복식호흡을 이제 하면서 걷고 그럼 또 기도하고 성도님들에게 또 기도하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 하고 나서는 마지막으로 또 이제 계단을 15층이거든요. 그래 15층에 우리는 15층에 살진 않는데 15층짜리예요. 아침 거기서부터 내가 다 끝까지 올라가요. 참 이상한 사람이 처음에는 그 계단을 올라가는데 한 몇 층 올라가니까 사람이 휘헷거리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솔직하게 15층은요 뛰어 올라가요. 그냥 운동 때문에 천천히 힘주고 가는데 사실은 뛰어간다니까요.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제가 있잖아요. 옛날에 제가 한 10년, 20년 전에보다 훨씬 제가 모습이 건강하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더.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생업에 만약에 어려우면은 참 밑바닥부터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가지고 달란트를 찾아가지고 준비하면 됩니다. 한 3년만 준비하면은요, 그 전문가 됩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5년 준비하면은 거기서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위기가 오면은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요나도 사실상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서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이뤄냈습니다. 요나는 지금요 물고기 뱃속에서 영적 싸움 했다니까. 자, 이걸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잖아. 우리에게 오는 모든 문제들은 사실은 창세기 3장 이 15절을 붙잡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자의 후손이 오신 거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기 위해서, 어둠의 권세를 꺾어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 마귀의 일을 멸한다는 거죠. 마귀 자체를 없애버리면 좋은데 마귀의 일을 멸해버린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 속에는 마귀가 이 일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에 보면은 염려하면은 마귀가 우는 사람처럼 덤벼드는 거죠. 그래서 영적 싸움 해야 됩니다. 영적 싸움을 해야 될 분명한 이유는 자 여기서 이기지 못하면은 영적 문제로 그대로 우리가 당하게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삶 속에서 영적 싸움 하면서 조금씩 내가 어떤 문제 속에서 어려움 당하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람은 반드시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단점을 복음으로 계속 복음적인 삶으로 정리를 해가야 된다니까요. 이걸 복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정리를 해야 돼요. 이러지 않으면은 내가 거기에 당한다니까요. 물론 내가 단점이 다른 사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나중에 실패가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 같은 경우에는 성품이 굉장히 급했어요. 생긴 건 안 그러는데 아버지가 성품이 급해. 영적인 대물림이죠. 뭔가 빨리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반대로 뭐든지 늦게 하자. 이게 제 주관이에요. 늦게 하자. 천천히 하자. 그렇게. 이게 안 되는 게 있죠. 사탕을 이렇게 먹으면, 우리 성도님을 가면 사탕을 이렇게 먹을 때가 있는데, 저는 금방 막 바삭바삭 해갖고 씹어 먹어요. 윤혜수 권사님 보니까 차 타고 가고 끝날 때까지 그걸 씹고 앉아있더라고. 빨아먹는데 너무 성품이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저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성품이 급해요. 그리고 눈에 이렇게 뭐가 좀 거슬린 게 있으면 다 치워버려야 돼. 이렇게. 예.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성품이 급하니까 그러잖아요. 그럼 나중에 가서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 그거 안 버렸으면 좋았을 건데, 그런 생각을 할 때가 한두 번 아니라니까. 급해요. 그래서 위기가 기회로 올 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느 정도로요? 요한복음 14장 14절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렇잖아요.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9절 그렇잖아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를 제할 수 있는 권세를 주겠다 안 하고요? 이미 주었느니라.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영적 싸움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대로 딱 해야 돼요. 우리를 어떻게 불렀는가 하니까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렀어요. 기이한 빛들 선전할 선지자로 불렀어요. 영적 싸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너무나 감사한 게 여러분이 쉽게 말하면 왕은 아닌데 왕 같은, 제사장은 아닌데 제사장 같은, 선지자는 아닌데 선지자 같은 그 축복을 다 주셨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나라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 같아요. 맞잖아요. 이래가지고 우리나라를 통해 가지고 많은 곳에 지금 선교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전부 다 왕 같은 제사장의 축복 누리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는 모든 곳에 허감이 꺾이고 하나님의 나라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틀린 망대를 가지고 있으면은 끝까지 종교적 삶을 살게 되고 실패하게 됩니다. 복음적인 삶 속에 들어가는 순간 문제는 축복으로 바뀌고 갈등은 갱신되면서 하나님 계획으로 오게 되고 위기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나의 일천망대를 찾아야 됩니다.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여러분 나의 일천망대 찾을 때는 반드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저는 그거 붙잡았거든요. 이명계약적 삶으로 들어가야 돼요. 저는 그거 붙잡았다니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제가 어려움 오면은 제 말씀을 딱 붙잡아요. 말씀을 딱 붙잡아야 돼요. 그쪽에 백악관을 움직이는 그 링컨이라고 한 책을 제가 전에 아주 재밌게 읽은 적이 있거든요. 그럼 이분이 말이에요. 늘 갈등이 하나 있었던 겁니다. 저 미시시피 강을 한번 아버지 따라 여행을 갔는데 흑인들이 거기에서 쇠사슬에 묶여 있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아버지한테 물어본 겁니다. 아니 저 사람이냐 짐승이냐 물으니까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 아프리카 사람이라 새까맣다 이래. 그런데 왜 쇠사슬에 묶어갖고 저래가 있냐 게 노예라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고 하는데 왜 저러냐 말이요. 이러니까 메나 그거 이렇게 노예로 데리고 와서 메나 작업을 갖다가 이렇게 노동을 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갔다 와가지고 너무 이렇게 링컨이 충격에 빠진 거예요. 10대 때. 아버지한테 물은 겁니다. 아버지 저 노예들을 어떻게 하면 해방시킬 수 있을까요? 이러니까 아무도 못 한다는 거예요. 그 남쪽에는 전부 다 노예 면화지대고 위쪽은 이제 다른 지대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이래 놓으니까 그거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 아버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통령이 되면 가능해 이러는 거예요. 이래 이 사람이 링컨이 이제 그때부터 해가지고 참 밑바닥부터 해가지고 대통령까지 가는 직업이 38개예요. 우체국 뭐 집배원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계속 해가지고 또 좀 올라가고 나니까 이제 국회의원이 안 되면 안 된 데서 또 변호사 시험을 치고요. 이래가지고 나중에 되니까 또 국회의원이 되고요. 하나씩 읽고 가가지고 나중에 대통령이 된 겁니다.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문제가 노예 해방시키겠다 하니까 막 들고 일어난 거예요. 이러면 전쟁이 막 남쪽과 북쪽하고 충돌이 돼가 전쟁이 난 거란 말이에요. 그때의 말씀을 탁 붙잡고 링컨 대통령이 기도하는 부분이 책에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꼭 기도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명계약적 삶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링컨이 그런 겁니다. 내가 대통령 하나님 시켜주면은 노예 해방시켰습니다. 그게 링컨이 붙잡고 있는 아주 중요한 언약이었어요. 그걸 가지고 끝까지 갔으니까 흔들리지 않은 거지요. 하나님이 또 링컨에게 축복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힘을 그게 보좌의 축복이 보좌의 힘입니다. 이 보좌의 힘을 매일 이렇게 누려가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여기 있는 대로요. 이렇게 이거를 해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어떤 일이 나는 거니까 이제 기도 속에서 오직 24.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 임하게 되고 인생의 작품을 딱 이렇게 남기게 되는 거죠. 나의 일천망대를 딱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 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이 방향을 잘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중요한 부분이죠. 일부 예배에 우리 임세동 전도사님 기도를 했는데 교회의 흐름 쫙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니까요. 거기 잘하는 거지요. 우리 교회에 특별하게 언약의 터널, 그 다음에 복지전도, 237 센터 준비 이런 부분이 교회의 방향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편안하게 기도하면서요. 그게 이명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래 가지고는 미래를 딱 준비해 가는 겁니다. 미래를 준비해 가는 겁니다. 어디까지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가 하니까 생업에 하나님 증거를 주시고 이 생업의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 모델이 되고 기둥이 되어서 전도 때문에 생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맞잖아요. 모든 필요는 어차피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여기에 모델이 되면은 그 자체가 전도예요. 그 자체가 선교예요. 그 자체가 후대 살릴 수 있습니다. 그 자체가 237 살릴 수 있습니다. 5천 종족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매주 말씀을 따라가면서 꼭 승리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매주 노는 이 말씀을 다 외울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을 딱 하나 붙잡고 그걸 가지고 편안하게 기도해 가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복음적인 삶입니다. 이런 일천망대의 꿈을 꾸고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후대에게 언약이 전달되고 여러분이 하시는 생업 현장 속에서도 언약이 전달되고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할 수밖에 없는 그 은혜 속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되어줄 수밖에 없는 그 은혜 속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복음적 삶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적 삶이 조금 더 발전하면은 이명계약적 삶으로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왜 이렇게 사명을 회복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남은 생애를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